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인은 많은데 헌신된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자답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일을 하면서 교회 방문을 많이 하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교회마다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픔의 원인을 찾아보면 지도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국에는 새로운 신종어가 생겼죠. 몇 년 전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이라는 게 안나가의 반대로 뒤집어서 만든 신종어인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2-3년 동안, 최근 2-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리더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위기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예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위기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얼마나 진정성에 대한 퀘션이 있길래 교회 리더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건강한 제자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 하나의 명령형 동사가 쓰여지고 그 외에 세 개의 분사가 그 명령형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동사가 뭔지 아세요? 제자 삼아라입니다. Make disciples.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제자를 삼는 사람이 충분히 제자로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제자의 조건을 아십니까? 뭘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로 삼아서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요구,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요구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서 콕 집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바꿔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으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를 삼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던 때예요. 가는 곳마다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과부의 아들 나사로 같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절로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에 오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자리 할 거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이걸 놓고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또 야고보와 안드레의 어머니도 예수님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따르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으신 분들은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수사법을 썼습니다. 제자로서 중요한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인데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톤이 강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가와는 반대되는 단어를 썼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아이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인간관계를 더 사랑하게 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성화의 과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성숙한 제자로서, 건강한 제자로서 자라가지 못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관계가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지금 34년, 35년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한국에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어요. 저희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 내 아들, 재물, 명예, 권세?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자세는 2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에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다 명확하게 이해를 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걸이에 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복종, 희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생명까지 버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희생, 고난 그거를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이 요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빠져도
예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여기다 넣어서 말씀하신 것은 더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넣으신 겁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인용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2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주도하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됐던 망대 건축 사업이 중간에 이제 포기된 사건이 배경인데, 기초만 쌓고 완성되지 못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단 말이죠. 완공도 못하는 걸 저렇게 시작해가지고 저꼴로 만들어놨느냐 비난하는 거죠. 이 망대 비유의 핵심은 건축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갈 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 건지 정확하게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강조점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오는 거 이거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적당히. 이 적당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컨비니언한 것, 이런 걸 생각하고 나를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전쟁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그 당시 헤롯 안디바 왕,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 말고 그 왕이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침례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레타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 안디바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큰 수모를 당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전력을 냉철하게 비교 분석하고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적당히 생각하지 말아라. 제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생명을 건 진지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소유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제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제자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물, 재능,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 배,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한 어느 청년의 기록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지키냐? 내 율법인데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정도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로서 삶을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덧붙이셨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땅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삶도 실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밟혀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제자의 길,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의 길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요구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해서 내가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볼 생각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작심삼일.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공생애 내내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활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손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일상에서 자그마한 실패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 지가 오랜데 이 모습밖에 되지 못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로서 개인과 가정을 세울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